야, 역전의 용사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대적의 무리들의 괴계와 그 미혹과 그들의 어떤 모든 그 치밀한 계획들을 다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5월 2일 날 내일 모레 아마 차등금지법을 상정해가지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또 법을 이 다수당이 민주당이 악법을 지금 상정해서 이를 통과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온 지금 교회와 또 종들과 목사님들과 또 성도들 그리고 여러 그런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굉장한 그런 어떤 나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막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모르드게와 같은 그러한 정치인들이 있어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의 성향을 들여다보면 그들은요 늘 내가 살 곳을 향하여 줄을 서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에 가지 않아요. 이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습성이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어디가 지금 우세하느냐? 여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아주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예요. 이거 보니까 오늘 5월 1일, 5월 2일 요때 어디에다가 줄을 서야 자기들이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 오늘 이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다 등장해서요. 확실하게 이것이 살 길이다.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살 길은 뭡니까? 국민들의 시선이 있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다라면 그 정치인들은 저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죽으려고 이것을 바라봅니까? 국민들이 저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많은 이 잠자고 있는 국민들을 깨우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잠자고 있는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가 교회가 외쳐도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잠을 자버리면 통과가 되버려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과 또 단체들이 이 악법에 대하여 외치고 고함치고 그리고 잠자고 있는 그 국민들을 깨울 때 국민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들이 이거 악법이구나,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이런 법이 계속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2중, 3중, 4중, 5중으로 계속해서 대비해야죠. 믿는 성도님들이 특별히 변호사님들 중심으로 법조계에 있는 중심에 있는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이 머리를 맞대며 2중, 3중으로 이것을 겹겹이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연약한 사람들이 그 무지막지한 폭군과 같은 그들 앞에서 여러분 막아낼 수 있었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예요. 할렐루야. 마침내 12월 13일 하만이 이 제국의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인들을 그날에 다 멸절시키려고 준비하여 12월 13일 날 이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문서를 각 나라에 이런 파마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을 싫어하는 그러한 고울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하여금 드디어 우리가 저 유다인들을 죽일 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얻었다 해가지고 아주 이름이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이잖아요. 이 나라는 왕이 한번 도장을 찍으면요 왕조차도 이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가 급하게 왕에게 조서를
어떻게 찍어요? 그 각 나라에 있는 유다인들이 맞아 죽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의 목숨과 아내와 자식과 재산을 지켜라. 이거를 왕의 도장으로 꽝 찍어가지고 파발을 띄우는 거예요. 바로 뒤에. 여러분, 한 나라에 왕의 명령이 두 명령이 동시에 발생되고 있단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우리처럼 그냥 왕이셔 그냥 이거 앞에 보냈던 왕은 그 조선은 그냥 폐기시키시고 이 두 번째 조서가 진짜 왕의 의도입니다라고 확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데 이 나라의 법이 그래요. 이 나라의 법이 한 번 왕이 도장 찍으면 그게 아무리 악법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같은 이 총명한 지략가가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에도 이런 총명한 지략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악법이 통과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선한 법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으로 하여금 그 유다인들이 그냥 무기력하게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권리를 주십시오. 권리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 권리를 땅 찍어가지고 바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몇 시간 차이겠죠. 몇 시간 차이에 이것이 이제 도착이 돼가지고 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혈기 왕성한 사람들이 딱 첫 번째 조서를 받고는 그래 이제 우리가 저 유다인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가졌다. 이제는 우리가 죽이자 하고 막 일어날 때에 두 번째 파발이 온 거예요. 야, 유다인들이요, 너희들은 스스로 당신들의 그 집과 재산과 아내와 자녀들을 지킬 수 있다. 일어나라. 두 번째 파발이 딱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파발이 띄워졌으면 첫 번째 파발을 받은 사람들이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으로부터 증오심이 일어난 사람들은요, 아무리 선한 법이 와도 돌이키질 않아요. 이 유다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이를 갈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정당한 죽음의 권리를 받자마자 이들은 그냥 막 혈기가 왕성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조서가 도착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유다인들이 무장할 수 있도록 왕의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구나.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내용을 파기하고 그래 우리 너희들 화해하자.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부터 미움과 증오가 있는 사람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혈기가 꺾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두 번째 파발을 받은 유다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그 왕의 여호와의 자리에 앉은 자리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 너는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의 이 아픔을 지금 보아라. 그때 이 에스더가 뭐라고 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간다. 그런데 모르드게요. 당신과 온 유다인들에게 나의 이 마음을 알려라고. 그리고 같이 중보해라고. 기도해라고. 요청하잖아요. 여러분, 아마 이때부터 유다인들은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여러분 바른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난 그때 할게요. 난 그때 순종할게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오케이 하고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르드게 온 유다인들에게 야, 지금 우리의 여왕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 이 사실을 고할 텐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하자. 아멘. 여러분,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거 기도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어떠한 여건이 몰아쳤을 때 준비할 수 있는 태세, 자세를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많은 이 유다인들을 증오했던 사람들이 무리들이 들대와 같이 일어났을 때 유다인들이 두 번째 파발을 받아가지고 너희들 목숨을 스스로 지켜라.
무장해라 했을 때 여러분 이들이 그 소수였지만 무장을 하고 준비하고 태세를 갖추니까 여러분 많은 수의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수라고 여러분 그저 자포자기 해버리면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네. 소수일지라도 기도로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덧입혀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쩌보면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명령서가 2개가 동시에 내려진 거잖아요. 이것은 성도들의 어떤 신앙 상태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던 거예요. 옛 모습과 새 사람의 모습이 두 안에서 여기 안에서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대립하고 싸우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 어디에 승리의 깃발이 올라가야 됩니까? 새 사람을 입은 그 자리에 깃발이 올라가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여러분 그들이 기도함으로 준비했기에 가능했던 그런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도 소수민족으로 사는 것 참 힘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몇백 년 동안을 떠돌이 생활하다가 이제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가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기도하고 무장했었어요. 기도와 무장이 뭡니까? 배우라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민족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이 아이들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투자하자.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언젠가 나라를 세울 때 그 세울 때 돈이 들어가니까 돈을 준비하자. 아주 이걸 똘똘 뭉쳤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이것을 차근차근 시행해 옮겼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어느 나라도 여러분 예상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 나라를 선포했을 때 여러분 강대국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죠.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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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은혜의 강교회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때 우리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한 것을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끊임없이 이 싸움을 했어요. 보니까 네, 계속해서 여러분 로마서 7장을 한번 우리 다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 우리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렐루야. 아마 이 바울의 어떤 그 믿음의 상태라는 것이요. 이 로마서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우리가 그냥 쉽게, 정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마음 안에 얼마나 또 상심이 있었고 그 마음 안에 정말 처절하게 그 신앙인으로, 성도로 세상과 물들지 않기 위하여 정말 그렇게도 싸워냈던 사람이었구나.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은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어떤 화려함이 아니라 이 내적 안에서의 이 싸움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될 그 영적 싸움이에요. 네, 영적 싸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운단 말이에요. 계속. 어느 한쪽을 여러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이 믿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이 모습을 그대로 여러분 유지하고 이 자리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육신의 법, 육신의 탐욕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이제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법을 그대로 몸 안에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안에 이 육신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성령의 법이 제압하시고 성령의 법에 파괴해버리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화되어지고 인도되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극적인 그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으면 도무지 나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나의 모습들이 육신의 법을 제거하고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는 높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도 이 유다인들이 강하고 담대함 가지고 여러분 그 두 번째 파발을 받아서 자기들 스스로를 지키고 그래서 이제는 그 자신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자녀와 아내와 모든 재산을 다 통수리째 뺏어가려고 하는 저들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고 준비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훗날에 이 일로 인하여 저들이 보복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인들은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알았어요. 자기 민족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를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5절에 가보면 야곱의 두 아들이잖아요. 레이가 시몬인가요? 디나. 그걸 욕보였잖아요. 어떤 마을의 한 촌장의 아들이. 그러자 이 시므온과 레위가 맞죠? 들어가가지고 밤중에 들어가가지고 칼로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싹 죽여버려요. 무참히 죽여버려요. 아주 도륙을 해버려요. 도륙을. 그 소식을 야곱이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야, 이 사실, 이 사건, 그래서 이 소문이 이제 주변 나라들에게 퍼져서 야, 저놈들 이방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이 같이 살던 한 부족을 멸살시켜서 이런 못된 놈들 해가지고 연합군들이 일어나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다 멸한다라는 두려움에 야곱이 완전히 그냥 사무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해요? 얘들아 빨리 집 사라. 야반도주를 해버려요. 야반도주를. 그런데 여러분 35장 창세기 35장 5절을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정탐꾼 2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가서 몸을 으택하죠. 그때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두 정탐꾼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단단히 녹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신 길. 하나님의 그 막아주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요, 수의 싸움에서 항상 적고 많음의 싸움에서 승리가 아니라 그 어떤 싸움이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민족은 살았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제국 안에 있는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그 아픔과 슬픔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한 날에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파벌이 띄워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멘. 수요일 날 기도하는데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제 아내랑 1박 2일로 휴가를 월요일 날 갔어요. 떠났어요. 여기 이제 저 포천 시내 쪽으로 이렇게 지금 산도 보고 물도 보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동하면서 라디오를 탁탁 듣고 가는데 거기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채색옷을 입혔더라. 채색옷을 입혔더라. 근데 채색옷이 뭐냐? 그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풀어서 얘기해 줍니다. 채색옷은요, 뭐 알록달록한 옷이 아니에요. 채색옷이라는 것은요, 소매가 긴 옷이라요. 그래서 손이 안 나와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일을 못하는 옷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문득 어떤 마음이 드냐. 기도하는 손은 하나님이 가리우는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 채색옷을 입힌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이 절대 알 수 없는 기도하는 손, 하나님이 가리워준 손이다. 그게 채색옷을 입은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노동을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한다.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밀하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볕단지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해와 별들, 이 은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르쳐줬는데 이 요셉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은밀한 이야기를 퍼뜨려버려요. 퍼뜨리는 순간부터 어둠의 세력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시기와 질투를 일으켜서 요셉을 어디로? 죽이는 자리까지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을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채색옷은 기도하는 손.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 채색옷을 입힌 사람들이 있군요 라는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우리가 중고기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색옷을 입히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탁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채색옷을 입은 사람. 특별히 제가 환상 가운데 한 분이 채색옷을 탁 입는 모습을 제가 보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은밀한 기도를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긴박하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요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그 채색옷, 그 기도에서 어둠의 세력이 알 수 없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 특히 방언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방언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국 내의 소수민족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나라의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사건 속에 그들이 역전하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평정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 바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담대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고 담대하시면 아멘. 여러분 어떠한 악의 세력도 그 무리들이 우리를 쳐서 멸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담대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역전하여 올려놓으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